함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7번째입니다. 시편 20분만의 말씀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또 공고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살면서 곤고하고 살면서 혼돈과 공무 속에서 사는 이런 사망의 그늘들이 우리 인생 앞에 이게 펼친 것들은, 나온 것들은, 생겨난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인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게 이 세상 자체는 뭐냐? 혼돈 공허라고 물을 때에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의 답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찾아가면 내 인생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히 하나 된 것들이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이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속에는 세 가지가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속에 다시 한번 지난 말씀드리면 사람 속에는 세 가지 종류가 살 수 있는데, 첫째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주체가. 이 나라는 것은 자라고 할 얘기인데, 이 자라는 얘기는 생각, 감정, 모든 의지를 통합하는 주체, 이런 주체를 말하는데, 이게 나야. 이 나의 자는 어디 생기느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고 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철저히 자아는 누구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나 중심. 이게 나예요. 이게 나는 바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이 자아가 없었어요. 오직 그 인간의 마음속에 뭐냐? 그 생각, 감정, 의지가 오직 왜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이 지정이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자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는 게 없었어요. 나라는 게. 이해하시나요? 이걸 분명히 이 개념을 아셔야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나는 내가 지정이가 이제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데, 이 주체가 자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 생겨난 자아다. 이것이 나다 겁니다. 이 나는 철저한 나는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압록의 정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삼아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면 그것을 족한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 사탄,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나로 살지만 그 나는 나로 살수록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나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히 뭐예요? 이건 사단의 소유다. 누구요? 사단의 소유라고 한 말이에요. 나로 살면 살수의 천재인 사단이 거기에 들어앉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사단의 집이 역사가 어디냐?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생각, 감정, 의지 속에, 그 자아 속에 사탄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철저히 사단은 이 땅에서 이 나 중심, 내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죠. 나를 높여야 되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기 끄는 것, 이거 다 나잖아. 이거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이것을 가지고 인간은 철저히, 사탄은 인간의 삶을 유린하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는, 멸망시켜가려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기 위해서 영원히 자기가
이 사탄 마귀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받을 그런 이 운명적으로 지옥의 불지옥으로 영원한 무죄의 것으로 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흉물적인 것을 이 마귀는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철저히 자기 운명과 자기의 사주 팔자를 알 이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들을 파괴시키는데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린다 그 말이에요. 헛된 욕망을 불러일으켰어. 헛된 욕심을 불러일으켰어. 그 욕심을 따라 부정한 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불법을 설치하게 하고 그런 결과적으로 뭐냐? 사탄과 대해서 같이 마귀하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나라고 말이에요. 이 나는 타락한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생겨난 나이 때문에 이대로 살면 돼 안 돼? 안 된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 나는 철저히 뭐예요?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거 철저히 이 세상에만 그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묶여서 살아가는 나. 그게 자아인데 그 자아 속에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 자아를, 이 자아 속에 사는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형상과 모양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인간을 통해서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타락한 사탄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위임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명이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인간은 그게 역사적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천상에서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자기의 보좌를 높여서 자기 일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이 사탄을, 마귀를, 타락한 전사를 땅으로 내쫓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발판되게 해야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지요. 이 발판이라는 것은 경배라는 얘기인데 바로 이 경배가 되게 하고 뭐냐? 그 사탄이 그냥 안 무릎 꿇죠? 무릎 안 꿇잖아요. 무릎 꿇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경배하기 싫어서 지가 하는 대로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영원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럼 그 대적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면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믿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명이에요. 역사적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관계없이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 산 가지 이유예요.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하도 할렐루야. 거기에 나의 모든 생각이 가야 되고 거기에 모든 나의 감정이 가야 되고 거기에 나의 모든 의지가 거기에 표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 뭐하라고요?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충만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오늘날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가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져 갑니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시나요? 한마디로 이 세상을 보면요, 미쳐 돌아간다.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미쳐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왜 그럴까요? 거기는 철저히 사단이 인간의 자아 속에 이 사람이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쓰실 때에 사람을 자연인을 불러서 자연이 그대 쓰신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연인 가운데는요, 성품이 온순한 사람도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 참 많아요. 젠틀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그냥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주신 어떤 성품적이기 때문에 이 성품 갖고 이 성품을 쓰시려면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이 성품을 쓰시면 그 사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뭐요? 용어 자체가 뭐요? 전투적 용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평범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살기를 원하느냐? 투사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적당히 살고 싶은데,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중간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만약에 사고를 갖고 살면요, 성경 이름같이 토하여 내친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요, 투사적인 삶이에요. 전투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이런 어떤 전쟁에서 긴박한, 전쟁에서 총알이 막 빗발쳐 쏟아올 때에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용감한 자는 총알이 피해간다고 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정신 갖고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되고, 신앙 생활 해나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혼자 이루어가며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밖에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나로 살면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이든지 누구만 자랑, 그리스도만 자랑.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철저히 내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따먹고 나서 독립된 자아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조금 생각이 있는 어린아이에게도 이 자아가 다 있어요.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자아가. 이거 독립된 자아란 말이게. 이거 있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히 깨지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과 네가 가진 생각이 뭐야? 충돌하니까 거기서 막 그냥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뭐예요? 이건 먹지 마라. 선악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지만 그걸 가지고는 인간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주권적인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단이 인간을 망가뜨리기 위한, 철저히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고단수. 여러분,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그런 그 기준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라, 선이다 아니 악이라는 이 판결론은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 판결 권한을 누가 가진 거예요? 인간이 가졌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인간은 어디에 자리에 있어요? 지금 누구나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전쟁이 쉬질 않는 거예요. 다툼이 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추석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퉜을까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난리가 뭐 벌어진대.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100%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고 나면요,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이런 자아적인 이걸 가지고 이용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넘어졌다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막 그냥 더 이렇게 어둠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음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안 넘어지고 죄 한 번도 안 되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뭐냐?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들을 믿는 사람이 의인인데, 의인의 삶은 바로 살면서 넘어지는 있지만 그 넘어짐 때문에 영원히 엎드러지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서는 자. 그게 의인의 특징이라며. 할렐루야.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실수해서도 깨닫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저희 집안도 어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좋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사단이 평안롭게 하는 것을 보기로 하잖아요. 사람이, 인간들이 이게 화기하게 지내고 잘 기도하는 걸 아주 싫어요. 인간이 마귀는요. 그래서 어쩌든지 감정을 상하게 해서요, 그 분위기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걸 얻어쳐먹는 거예요. 그게 마귀 밥이 그거예요. 그럴지도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고 다시 일어서자. 할렐루야. 비록 내가 어떤 감정에 붙잡, 내 자아에 붙잡혀서 순간적으로 혈기를 내고 분을 내서도, 할렐루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불고, 할렐루야, 은혜 보좌 앞에 담내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할렐루야, 항상 내 마음을 지정이를 주의 말씀 앞에 평정스럽게 평안하게 만들어 간다. 이게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는 동안 말이야, 철저히 사단한테 우리는 유린될 수밖에 없는, 그러지만 이들 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돌을 닦아서도요,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를 버리자는 그 책을 쓴 스님이 법정 스님이죠. 그렇죠? 뭐 이거 제목이 뭡니까? 소유를 버리자고 대포기가? 포기한 삶이라는 책을 그 쓰는 원청 스님이 그 책을 쓴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몰라요? 그러면 책 내용이 다 포기하자는 삶이에요. 근데 정작 자기는 포기하자는 거예요. 뭘 포기하냐니까요? 책 쓰는 거. 자기 이름 되잖아. 수십만이 팔렸어요. 그 자기 이름 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 존재 가치를 갖다 어떤 식으로 사람들은 내기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이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는 나는 없어지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뭐랬어요? 부인하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세 가지, 자신 속에 세 가지가 살 수 있는데, 인간인 속에 세 가지 살 수 있는데, 나 자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살면 첫째로 뭐예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여기서 구원받고라는 이 구원이, 자,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 잘 찾죠. 구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좀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뭡니까? 예? 구원. 자신있게 뭐가 좀, 구원이 뭐예요? 죄하고 관계 있죠? 죄가 뭐죠? 죄가 뭐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 떠난 것이지. 여러분들 뭐예요?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내야 안 돼요? 여러분들 점대 보세요. 당신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나라는데 양심적으로 사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하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자기는 양심 있게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전도 못합니다. 죄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당신의 존재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인데, 이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관리를 왜 인간에게 맡겨줬느냐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여, 누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그런 적이 있느냐? 물어보면 유구무원이죠. 그것이 뭐다? 죄다 이거지. 죄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갖다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윤리나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면 내가 그렇게 뭐 죄가 없는데 감옥에 또 안 갔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바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다.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자, 이 죄가 갖고 온 것이 뭐예요? 제일 큰 것이 뭐예요? 죄가 우리는 뭐예요? 땀이 흘러야 이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고통이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걸 뒤집어서 바로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죽을 몸이 뭐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 고통이 이게 뭐예요? 안식, 그렇죠? 안식, 평안, 이런 것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죄의 대가인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이 인간, 이 고통, 저주, 그렇죠? 저주, 이런 것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온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것들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렇죠? 죽어줬죠? 대신 저주 받으셨죠? 대신 주님이 뭐예요? 고통을 받으셨죠? 대속을 하셨죠?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나는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죽을 몸에서, 고통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다 얘기.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 그것이 자력 종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써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려고. 신의 자리라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뭐예요? 안식이요, 그 자리에 뭐예요? 행복이요, 그 자리에 모든 만족이 충족이 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 해보지만 이것은 실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저주받으사, 할렐루야, 이걸 해결했다. 이것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5번부터 정리해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죄가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전도 못해요. 당신이 죄 때문에 저주 왔고,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당신의 죄 때문에 고난 고통이 왔는데, 그 고통과 저주와 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왔다고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해줘야, 아,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10절.
11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죄진 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언제부터 거역했지요? 어디서부터 거역했어요? 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원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그 타락의 시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한 때부터 그가 지진 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인간들에게 뭐가 왔어요? 흑암과 사망이 곤고와 쇠사슬을 매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현 주소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소. 깨달았으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묶여 살면은 철저히 우리는 마귀한테 유린당하다가 결과적으로 내 영혼까지도 마귀한테 넘겨서 영원히 마귀가 있는 영원한 불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원래 사명은요, 인간의 존재 목적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아름다운 세상이 거대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를 보십시오. 산과 들을 보십시오. 이 자연이며 이런 우주 삼남남상이 얼마나 거대하냐고요. 이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뭐야? 인간에게 관리를 맡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예요? 살라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를 주어서 뭐예요? 철저히 이 땅에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스스로 대적한 마귀를 철저히 무릎 꿇려서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 이 땅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일단 첫째로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네? 어디서부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리지 않느냐. 이해하시나요? 내 잘하는 것들이 이 자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싫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이 자아가 내 속에 있다니까요. 나의 지정 속에 있다니까요. 예배는 무슨 예배야, 무슨 기도야.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악한 세력이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부시켜 버리고, 깼죠? 버리고 무릎 꿇고 버리고 정말로 나의 지정이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지정이가 쓰여질 때에 비로소 정복한 역사,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제 다스리는 역사, 정복한 역사를 통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되어서 내 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리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이 경배한다,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가치관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고 도덕이 변하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니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지정이가 무릎 꿇고 거기에 순복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이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요, 진리의 뜻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가치 시대가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가치관이 변했다, 윤리가 변했다, 도덕이 변했다 해서 그 말씀을 갖다가 거역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철저히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와닿게 하는 게 하나님 떠난 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개념은 막연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이 떠난 거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십나일의 지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되어 있는 생활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지정이가 하나님 말씀 떠났으면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정복하는 역사,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의 삶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의 삶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두 번째 구원받게 되어지고 생명으로 때 넘치게 되고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뭐냐? 바로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려 나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왕의 권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왕이시며 진정 만왕왕이시며 모든 하나님 만난 길이 되시며 모든 일을 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 왕의 권세를 바로 내 육체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왕의 권세 나타나게 하고 선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능력이 나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면 왕의 권세가 그분의 권세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가로막히냐? 이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지도자 뜻을 무시하게 만들어. 마귀는 이거 자꾸 역사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유의 생기를 우러나오신 주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늘보다 떨어진 아들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그 고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시편 107편 11절 말씀과 생각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지은 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그래서 이 둘째 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면 이와 같이 왕의 권세와 선자의 능력과 제장의 능력이,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비로소 뭐요? 정복하고 그러면서 다스려 나가는 역사가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부터 정복될까요? 여러분, 어디부터 정복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어디부터 정복될까요? 어디서 또 정복 다스림 받은 자일까요? 어디에요? 나.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말씀으로 통제받기를, 그것이 사는 길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정복당해야 돼요. 내가 먼저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내가 먼저 정복당하고 다스림 받아야 비로소 나의 삶도 환경도 어떤 역사를 하나요? 정복되어진 역사, 환경이 되어진 역사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서예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삶이 또 있어요, 여러분. 더 치열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날 원리적으로 보면 바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나의 선자로, 나의 주장으로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인 정복하라 다스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이제 정복하는 역사를 통하여 비로소야 하나님께 경배하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하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항상 우리는 잊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보다 큰 일도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큰 일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죽어질수록, 자아가 파쇄가 될수록.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다 이런 영적 원리를 이렇게 됐어요. 천지 창조도 이 원리로 됐어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나 안 쓰여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만, 할렐루야,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지 않고 절대라는 뜻이 세워질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뭐요?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야 비로소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마귀를 어디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것에 딱 붙어 있어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판단하십시오.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감정, 여러분들 의지를 오직 말씀으로만 분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정확하게 나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이 의지를 갖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해하시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유명한 사람 말을 빌려가지고 나의 생각을 갖다가 같이 붙여버리고 나의 감정을 다 붙여버리면 똑같은 사람 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뭐냐? 그건 100% 사탄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오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판단받아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모든 나를 깨뜨려 나가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비춰서 내 감정이 잘못됐다 하면 그걸 부인하라. 나의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나의 표현한 말이 잘못됐다, 그 말을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뭉뚱그려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 표현하는 말, 의지를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오직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러면 그분이 친히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우리가 내 안에 살면 어떤 역사를 한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고, 풍성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 찬란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한 살을 먹든 두 살을 먹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관계없어요. 내가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승리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증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종들을 가지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내가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어떤 나의 의를 자랑하고자 했다면 그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오직 거기는 무한 역사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일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짧잖아요, 인생이. 예? 영락이만 빼놓고 다 인생은 이제 50살 다 넘었잖아요, 이제는.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효율적으로 살자고요. 상금을 많이 쌓는 쪽이 뭐냐는 그런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상금을 많이 쌓고 그 상금은 영원토록 나의 상금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일로 우리를 바꿔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내 속에 죄가 사게 되면 마귀라는 놈이 와서 내 인생 삶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시간을 도둑질해 가고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물질을 도둑질해 가고 병을 쳐서 여러 가지로 다 도둑질해. 속지 마시거라. 죄가 내 속에 살면, 그러니까 죄가 내 속에 산다고 하면 나를 갖고 살면 이 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자아 속에서. 밖에서 어떤 문제 터졌잖아요. 그럼 밖에서 문제 터졌어도 결과적으로 그 작동이 어디서 터지나요? 내 속에서 일어나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디서 그걸 끌고 도는 거예요? 밖의 문제를 가져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터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뭐예요? 밖에서 그런 마귀가 가져와서도 주의 말씀을 딱 치면 더 이상 내 마음에 요동치 않으면 역사해요, 역사 안 해요? 역사? 그렇죠. 내 안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잘 건드리라고 마귀가 터질 수 있어. 또 밖에서 문제가 터질 수가 있어. 마귀는 밖에도 역사하고 안에도 역사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지정교와 나의 지정이 연합되어 나가면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설사 순간적으로 우리 인간의 자아에 의해서 내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물질도 도둑질하고 기쁨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진짜 그 물질이 아니어서 뭐 무섭게 여기죠. 여러분,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좋은 일을 때문에 기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엔돌핀이 높여서 나를 아주 유쾌하게 만드는데 그 유쾌한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쁨, 평안, 물질, 건강 이런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죄는 죄 속에 역사하면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생이 도둑질당하고 죽임당하며 멸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예수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진정한 나라는 것은 여기서 진정한 나를 갖다가 얘기하려면 이 나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어 나타난 나. 할렐루야. 그게 진짜 나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도 지정이가 있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를 터치하죠.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르도 해주시고, 때로는 용기도 주시고, 때로는 회개케 하지요. 그건 말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의지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지전을 건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과 연합이 되면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과 연합되면 병고침 받을 자는 병고침 받게 되어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문제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반드시 뭐를 보내신다? 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빌려고 오늘 본문 읽어도 또 잊어버렸네. 자 19절부터 있습니다.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근심 중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다는 뭐냐? 말씀을 보내요.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서 병든 자는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요 문제를 가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말씀을 보내요 물질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의 지적이 있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거역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바로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나도 말을 통해서, 이 진정한 나는 말을 통해서 나와요. 다 말이. 사람 말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좋은 곳이 있대.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 좋은 거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 말이죠. 자, 어디 가면 내가 필요한 것이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내 지정이 타고 들어왔죠. 그럼 그 사람의 지정이와 내 지정이 하나 된 거야. 이게 말이 하나 된 거야. 그러니까 말이 하나가 됐다는 뭐냐? 영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유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정은 이 원리야.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우리 지혜로 들어오고, 마귀도 우리를 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공유로 역사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사람을 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든지 그 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그렇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사람의 지적인 밭과 같고, 그릇과 같고, 집과 같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말이 통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나의 지혜가 연합되면, 하나님 말씀이 연합되면 뭐예요? 자연적으로 거기에 생명이 없대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까이 읽고 보고 그 말씀을 사는 자는 그 삶에 놀라운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육체에 오실 때는 사실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뭘 나타내요? 네? 말이잖아.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죠. 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자체는 우리에게 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이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뭐예요? 생명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면 아무런 역사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무리 신구약이 두껍고 줘서도 이것이 그냥 기록된 성경으로 보면 아무런 의미 없다니까.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의 지정이와 나의 지정이 딱 거기에 딱 달라붙으면 이 말씀 한마디 한 말씀으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얘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말씀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내게 성경 읽을 때 그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망이 생겨요.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이를 터치했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감병이 있다고 했어요? 그 감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무슨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 용서 못할 그런 상황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감정이 들어오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뭐냐?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이 원리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지정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내 안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소망. 예수님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감정이 어떤 감정이 생겨난다고요? 무한한 사랑. 예수님의 의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강력한 믿음. 의지가 생긴다. 의지라고, 이 믿음은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 믿음이 막 생깁니다.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요. 첫째는 나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 그다음에 나의 삶의 환경을 다스려 가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데 지정의를 정복하고 다스려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우리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전도. 딱 그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정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놀라운 취용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정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바로 예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나요? 나도 소화가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같이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이 누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백부장이 누추할까요? 그래도 웬만큼 살 만큼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집이 누추할까요? 백부장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 같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떻게 나의 집에, 신분의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나 같은 이 백부장 같은 직분 가진 자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주님 같은 분이 굳이 발로 걸어서 내 집까지 와서 내 하인을 고쳐 빌려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지정에는 첫째 뭐예요? 오직 주님을 100% 아니 그 이상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의심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고,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과 내 지체가 연합되면 연합될수록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일하는 거야. 이 믿음이 역사를, 믿음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독자적인 믿음이 생겨날까? 없어요. 안 돼, 이거.
오직 그 믿음은 주의 말씀과 딱 연합될 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연합할 때 강력한 무한한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연합될 때 나갈 때 어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비록 다 무너지고 저보다도 다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는 소망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자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연합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큰 일도 한다는 말이 이런 원리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근데 주님은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한 이유는 바로 이런 원리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의 지정과 나의 지정이 연합되면 바로 태초부터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한 이걸 또 생육하고 번져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스려져서 이 땅을 뭐요?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게 하는 나라, 세상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장차 천년왕국이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지. 그러나 뭐잖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데 장차 에덴에서 세워질 그 나라가 뭐 어디까지 간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딜레이 시킨 거예요. 인간이 천악을 따먹고 나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하는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그러나 선악을 따먹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지요. 그 기업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땅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발판되게 한다 그 말이지. 반드시 천년왕국은 온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그날 오기까지 먼저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있다. 이 원리입니다. 주의 말씀과 온전히 연합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요 바로 다스리는 자요 정복한 자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고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초창하게 죽으시고 모든 죄의 대속을 이루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만세부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 모양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소개하여 이제 모든 일을 작정하기 위해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히 사랑하시고 이 일을 위해 지금도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한 주간도 저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기를 간절하게 주님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